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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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됐는데 우리 조혜진 권사님, 안혜숙 사모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힌트 시리즈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때의 힌트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해 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피차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전달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 함께 기도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힌트 시리즈 네 번째. 오늘 제목은 휴거의 비밀입니다. 부활과 변화에 대한 그런 힌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신부의 힌트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휴거의 비밀, 부활과 변화의 힌트, 그리고 이제 내일 도적과 같이 오시는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도적과 같이 오시는 주님에 대한 힌트.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가에 주신 6개의 힌트를 차례차례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제 휴거에 대한 비밀, 또 휴거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죠. 정리해 보면 오늘 자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죽은 자를 자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자는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살아있는 자,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공중 들림 또는 휴거, 이 휴거라는 말이 한자죠. 끌휴, 들거,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들림을 받는다. 휴거가 한문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밀을 데살로니가에 알려주시고 힌트로 주셨는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거될 장소인 공중이 어딘가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이 무엇인가? 이게 휴거의 자격인데, 그래서 공중이 어디인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가 뭔지, 이 두 가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중은 무엇인가? 공중을 알려면 우리가 하늘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나중에 영상 가운데 보시면 제가 이제 도표를 올려놨는데요.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늘은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스카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공중 하늘, 그리고 여러 층의 하늘, 그리고 참 하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땅이라고 하는 말도 눈에 보이는 땅이 있고 보이지 않는 땅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땅으로 뛰어 내려오는데 그 마귀를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영의 세계, 그래서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도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땅도 보이는 땅이 있고 보이지 않는 땅이 있고, 하늘도 보이는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이 하늘, 땅, 바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눈에 안 보이는 그 세계, 우리 심령의 구조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천사들이 또 마귀들이 활동하는 영계, 하나님이 계신 영계, 이런 것이 하나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올 때가 매우 임박한 때인데 이 공중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연히 휴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공중이 어딘지, 그런 휴거의 자격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고 기다리고, 적어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먼저 참하늘입니다. 히브리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하나님이 계신 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레위기 16장에 있는 이 피의 속죄 제사를 직접 드렸는데, 구약의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지만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 지성소가 참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이게 진짜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최초로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려서 참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수님을 인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때 참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승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있는 하늘, 이 참 하늘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하늘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느 하늘을 말하는 것이냐, 그걸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이 계신 참 하늘입니다. 거기서 내려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그 참 하늘로 올라가서 오른편에 앉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참 하늘은 예수님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그 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인자 외에는 그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0절에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참하늘에 다시 오르셨는데 그 참하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층의 하늘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층의 하늘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시편 68편 33절에 보면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하늘들이라고 복수를 썼죠.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여러 층의 하늘이라고 계속 복수로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하면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 하나님은 하늘과 그 하늘들의 그 위에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분인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땅에 이 성전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거기 두셨기 때문에 거하시는 거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 시편 148편 4절에도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늘을 계속해서 여러 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탄 마귀가 거하는 하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공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마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했는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스카이 그런 하늘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원수 마귀가 있는 공중 하늘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자, 예수님이 이 공중에 강림하기 위해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있는 공중 하늘 거기에 미가엘 군대장관을 보내서 이제 미가엘의 사자와 용의 사자들 이렇게 싸움이 붙었는데 그들이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여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기 위해서 먼저 사탄이 점거하고 있는 공중 하늘 그를 이제 사탄을 내어 쫓아서 마귀 사탄은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보이는 땅이 있고 영계의 땅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아침에 아들 계명성아 그러면서 이 사탄을 의미하는데 어찌 그늘에서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 하나님이 계신 참 하늘에 자기가 올라가서 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겠다. 이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사탄 타락한 거죠.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자, 용이
여자가 이제 해산하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타락을 하면서 산을 3분의 1, 그러니까 천군 천사의 3분의 1의 세력을 끌어다가 함께 이렇게 타락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여러 층의 하늘이 있고 참 하늘이 있고 장막 성전이 있고 이제 공중 하늘이 있고 대기권 하늘이 있는데 오늘 마귀가 가지고 있는 하늘은 공중 하늘이고 예수님이 그 공중 하늘에 강림하시면 그 공중에서 성도들을 영접하여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차지한 공중 하늘을 뚫고 올라가야 우리가 참 하늘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령들과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 하늘을 뚫으려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공중 하늘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가 이제 오늘 거기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은 그 하늘을 뚫는 작업이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건요, 이제 많은 정말로 하는 분들이 7년 공중 혼인잔치를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면 교회만 나가면 다 휴거되는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많은 순교자도 있고,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신부만 공중에 이렇게 들림받는다고 해서 잔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는 지금 순교자라고 하는 들러리 환난 통과자라고 하는 혼인잔치에 축하게 이런 사람들이 다 준비되고 있는데 신랑 신부만 만났다고 혼인잔치 합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혼인잔치는 새하늘 새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혼인잔치와 같은 이런 삶의 연속.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공중이 어딘가를 봤고, 이제 두 번째,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가 뭔지, 휴거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알려면 우리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되죠. 뜰은 육체고 혼은 마음이고 영은 지성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가지고 다녔지만 솔로몬 때 고정식으로 만드는 게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 곧 우리의 심령의 구조라는 거예요. 심령과 육체의 모습이라고. 고린도서 6장에도 말했고 고린도서 6장에도 말했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 이거를 본을 따서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의 본을 따서 만들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가 자,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성막 구조에 영과 혼이 있고 뜰이라고 하는 육체가 있는데 그 성령이 영 속에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인을 쳤어요. 성령의 인이죠. 근데 그게 약속의 성령으로 보증하셨다고. 그 보증은 무슨 보증이에요? 영 속에 들어가겠다는 보증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마음 안에는 등대, 이제 이 등대는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죠. 떡상은 지성이고 분향단은 의지인데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변화되면서 성령이 깊이 들어가면 칭의와 그 다음에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 성령이 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완전히 믿는 자로서 성령이 보증으로 영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과정을 지나야 참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자, 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안에 오늘 본문에 수고되는 사람들이 죽은 자 자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있어요. 그 안의 의미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공생의 끝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는 상태가 부르심을 받은 출애굽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생애를 통해서 3년 동안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공생의 끝에 이제는 주님이 부활승천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올 때 그 안에 내주합이라는 신앙의 경지가 그때 이루어져서 영 속에 그때 성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려우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라우디아 교회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 받고 예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문을 열으라고. 그러면 그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 더불어 먹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영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완전히 합일이 되면 그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비에서 나오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이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야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이 공생의 끝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었다고 바로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말씀 지키는 훈련을 하고 공생의 끝에 이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면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있었는데 그런 생명으로 영생으로 함께 있던 그들의 거처를 오늘 주님을 사랑하여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런 경지가 되면 그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그러한 창세전의 말씀으로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던 신앙의 경지 그것이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이 안에 거하면 거처를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미신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믿어두면 언젠가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현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제자들이 훈련을 다 마치고 말씀 훈련 끝나고 오순절 내 그런 성령이 와서 주님이 거처를 함께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처럼 현재적으로 내세받게 될 영원한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그게 기독교의 종교의 진수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어두는 싸구려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지나니.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열매밖에 없는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어서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다. 그럼 가지를 많이 맺는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공생의 끝에 오늘 말씀 지키는 훈련을 다 마친 후에 일어나는 신앙의 경지고, 오순절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오순절을 받아야 하는 거죠. 마음에 내주하는 건 일시적이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올레디 반난옐 이 시리즈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영속의 내주 합일해야 완전한 합일이고 일치가 되는 거고,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런 상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분들이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죠. 집을 계약했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불이행되는 거예요. 그 등기 이전할 수 없죠.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임신을 했는데 유산하고 난산하고 사산하면 출생 못하죠. 약혼했는데 음행의 용어로 마음이 변신되면 혼인이 깨지잖아요. 성령이 보증하여 마음에 일시적으로 내주했는데 영의 합일될까지 그 과정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가 너희를 광야를 보낸 이유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 지키는 훈련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마음속에 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속에 들어가는 걸 보증하셨는데, 이거를 광야 40년의 광야 삶으로. 근데 광야에서는 언제든지 일시적인 내주지 떠날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합일하는 이런 신앙의 경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완전히 이루는 길이라고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주시고요. 사람의 보이지 않는 영혼의 구원 과정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역사로 보이셨어요. 기적의 모든 지체들이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 대사로니가 주신 힌트를 깨닫고 휴거의 비밀을 깨달아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신부단장의 이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단영정하네요.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나는 간다 하면서 정말 큰 환난을 면제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의 역사가 모두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